네, 할렐루야. 네, 샬롬. 네, 이 아침, 네, 우리를 깨우시고, 또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젠 1년 정도 좀 이제 지나신 분들은, 빨리 일어나신 분들 있지만, 여전히 한 이 시간 되면 다 일어났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아직 화면 안 켜신 분들도 많은데, 얼른 화면 켜십시오. 얼굴을 봅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봅니다. 우리를 아침 깨우신 거, 또 오늘 또 미국에서 날아오신 우리 집사님도 새벽기도 참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어젯밤도 잘 주무시게 하시고 아침에 또 깨우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하고 온라인 들어오신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신학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훈련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요. 또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출애굽기만 잘 배워도 여러분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빨리 통과할 수 있고 빨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신 분들, 특별히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신학 훈련을 지금 신청을 했지요. 자, 그런 분들은 마음을 다잡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보혈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손을 들고 하실 분들 하십시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주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살립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이제 할 건데 드디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보면 그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려요. 그러면 2장에서 3장, 그냥 2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출애굽기 3장 우리는 그냥 한 페이지 딱 펼쳤을 뿐인데 40년이 걸린다고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시간을 지나보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4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로 드림을 안지 60년 걸리신 분도 있고 70년 걸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70년이 그러면 내가 없었던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개입하셨고 우리의 모든 내가 예수 딱 믿는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 어느 하나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가정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바뀌고 주님 만나는 분도 있더라. 그리고 빡 쓰시는 분도 있어요. 바로. 그 가정이 없이. 그래서 오늘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경험이 여러분 우린 특별히 다 있잖아요. 없는 분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없는 분들은 아직도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세상 나가야 되니까. 아직도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거든요. 아직도 자기 만족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깨달은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든 옆통수를 때리든 왠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에 눈물 나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만 오늘 할 건데요. 먼저 우리 오늘의 말씀 3장 1절에서 5절 먼저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출애굽시켜야 될 이유가, 우리가 북한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중국 땅에서 왜 20년 또는 30년 여러분이 저 북한 땅에 살다가 왜 나와야 출애굽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 세상에 있던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나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저기에 다 두고 왔어야 했는가라는 질문.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했습니다. 중국 땅 금방 넘어와가지고. 아버지 나를 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매일 아침 질문. 그래서 내가 좀 빨리, 하나님이 나를 빨리 쓰시려니까 나에게 빨리 그런 고민을 주셨던 것 같아요. 20대에. 너무나도 빨리 그 고민이 생겼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흘러가면서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어찌 보면 잘 흘러갔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단절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고립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중국말 하나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눈물 나고 구박받고. 어제 우리 저번 주일날 우리 문혜영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 은혜 받았어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간증, 여러분의 우리 리더님들의 설교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그게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깨달아집니까? 어떻게 그게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이나 속일 수 있죠,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속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거짓말해서라도 인간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선교사님 속여서라도 돈 몇 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가지도 않고도 감옥 갔다 거짓말하고 돈 가져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로 드디어 모세가 40년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동족의 편 들어주고 동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족끼리 막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싸우지 마 말려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우리 중국에 막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가서 리더들도 막 말리고 하는데 리더들이 손가락 받잖아요. 네가 우리의 판단자냐? 막 이러고. 네가 왜 삐쳐? 막 이러면서 막 싸우죠. 난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모세인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세요. 각자 다.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을 막 패는 걸 보니까 도저히 울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어떡합니까? 가갖고 그냥 한 대 빡 쳤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모래불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왕이 자기를, 애국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 북한에서 잘못 저질러가지고 도망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쓰레기들만 넘어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선 쓰레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쓰레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북한에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북한에서 착하게 성실하게, 물론 그렇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기당해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돈 사기 만나서 넘어온 분들도 계시고, 사업 실패해서 넘어온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국가에서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 모세처럼 국가가 아예 죽이려 해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넘어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넘어왔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 구박당하고 말 모른다고 남편한테 맞고 동네 사람들이 눈초리 짓고 무시하고, 이 세월을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다 겪었다는 거. 10년 이상. 내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그 남의 무시와 서러움과 말 못하는 그 나라에서 겪는 그 슬픔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겪어봐서 알아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미국에 살면서 아무리 미국이 좋고 어째도 그런 게 있어요. 아시아인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왜 겪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모세 80이에요 나이가. 이제 소망도 없어요. 미디안 강야.
강야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모세 그렇게 말 잘하더니 말도 못 해버려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 잘하는데 말도 다 못하고 처가살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야 건질 건 가시떨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건져봐야 여러분 뭐 이익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보다 월급도 적게 받고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롭고 원통한 이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게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내가 뭐 이 나이에 더 변할 게 있고 이렇게 슬픔만 남았는데 내한테 뭔 기대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장면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간대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지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불꽃, 여러분 고난의 불꽃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끌려갔어요. 여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얼마 전에 또 우리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같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아무리 불꽃으로 막 태우려 하고 없애버리려 하고 우리 뭐 신분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불꽃 같은 고난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타는 나무는. 이제 뭔 소망이 있겠냐? 내 안에 뭔 더 기대할 게 있겠냐?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내 나이 이제 70이 넘은데 내가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들어온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걷어가기 전까지 내가 북한 땅 들어가서 내 고향의 흙에 두 발을 딛고 흙을 손으로 냄새 맡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꿈꾸며 나가야죠. 왜 중국에서 죽겠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신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모세야 라고 찾을 때 신기한 광경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봤는데 이젠 소망도 없고 80세 먹은 이제는 사실 아이 둘 낳고 80세 먹고 이렇게 있는 이제는 내한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내가 뭔가 가지고 저 꼭대기 있을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가장 낮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원래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저렇게 그랬나 보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봐도 건질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제 모세는 불꽃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안 버리셨다면 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인생 20년, 이 40년을 그리고 우리 민족의 400년을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 북한에 내 동족은 굶어 죽어야 하나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북한 땅은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왜 내 가족은 굶어서 죽어야 했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중국 땅에 왔어야 했나요?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나 지금 경제적인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말고요. 물론 처음에 그런 질문해요. 그러나 진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중국 땅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 있다면 성 목사님은 만나주는데 왜 나는 안 만나줍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예요.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새벽기도마다 울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오는 이 경험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찬양하니까 막 기분이 좋고 막 눈물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게 하시나요? 모세는 질문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 떨기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버림받은 노예 민족, 버림받은 모세를 의미해요. 버림받은 우리 북한, 버림받은 호적 없는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은 뭔지 아세요? 맹렬히 타오르고 삼켰던 이 고난의 불꽃, 우리를 타오르게 막 잡혀가려고 막 이렇게 맹렬하게 우리를 사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삼켜도 북한으로 끌려가는 고난의 연속, 우리 북한 여성들이 팔려가고 맞아 죽는 그 고난의 현장, 지금 북송을 기다리는 2,000명의 탈북민들까지 이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타오르게 맹렬하게 타오르는데 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나무는 우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상징하시는 거예요. 내가 타오르지 않게 하겠다. 내가 지키신다. 그렇게 타올라는 나무가 타올라서 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 없다.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린 적 없다예요. 저는 중국에서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운 대로 질문했어요. 배운 대로 나를 하나님이 절대로 타지 않게 하실 거나 확신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걸 오늘 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왜? 뭐 다른 어떤 영적인 내가 예언가여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감옥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왜? 그러면 순교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땐 이유가 있고, 나를 살리실 땐 이유가 있고, 여러분 살리실 땐 이유가 있다는 거.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자의 목적대로 살아야죠.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 한 명에 수많은 300만의 목숨하고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나 잘 먹고 나가 돈 벌어가지고 집 좋은 데 쓰고 살고, 아이고 내가 뭐 할까, 그래 예수 조금 믿다가 그냥 난 천국에 나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더 보호해 주니까, 이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300만 명의 목숨과 여러분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우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책임이 있어요. 살린 자의 책임.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것처럼 40년을 하나님이 쭉 지켜본 것처럼 여러분을 쭉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2장에서 3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도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땅, 중국 땅에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과 한량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과 강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믿고, 내가 왠지 하나로 들으면 뭔가 이용 가치가 없을 것 같으면 나가버리고, 나 괜찮다 그래서 왜 하나로 들으면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기 위해서 하나로 드리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나와요. 이 중에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돼야죠. 그 목표를 잡고 가야 그 발끝이라도 가죠. 근데 그 목표도 안 잡고 가면 평범한 인생 살다가 간다고요. 어차피 다 죽을 거. 어차피 여러분 우리 죽음을 향해 가지 살려고 갑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은 죽어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 구속사를 이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우주의 한 공간에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 하나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끝과 끝. 무한대 공간 안에 요만한 지구 안에 산다고요. 그러면 이 넓은 우주, 우리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지구와 같은 항성체가 몇 개 있는지 인간이 오르막 16개밖에 못 발견했어요. 근데 지구는 무한히 넓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이 땅에 있는 코만 받고 사는 인간이 내가 참 하늘의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북한의 문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것, 아직 국정 문제가 여러분의 국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마음대로 신분대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애가 타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북한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숨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계세요. 제가 20년 전에도 이 말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 되고 싶다. 그 숨어서 소망도 없고 나도 여러분 똑같은 신분이었을 때, 빛도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중국에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역으로 중국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르무치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갔으면 아마 중국에서 제가 아는 분 몰래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청 목사랑 그때 같이 우르무치에 들어가려고 난 가족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먼저 가신 분들은 거기서 중국말로 3년 훈련 받고 지금은 중국에 한 800명, 900명 되는 여자 목사님인데 지도자가 됐어요. 북한 자매. 예, 그 비밀로 그렇게 이미 다 중국 신분으로 다 옛날에 다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우리는 중국에서 신분이 없는데도 우리는 중국말로 벌써 배워가지고 나는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우린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훈련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아침에 피곤한데 새벽 기도 불러내고 일해야 되지, 자녀 키워야 되지, 농사 지어야 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먼저 새벽 기도 먼저 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행자에 키우는 이런 특별한 집중해서 이 강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쓰셔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을 어떻게 가져다 하나님 일합니까? 지 고집대로 할 건데, 하나님 일 돈 주면 하나님 돈 갖고 지 돈인 것처럼 살 건데 그거 안 준다고요. 나라도 내가 우리 새끼 아직 훈련 애기인데, 애기가 나는 엄마처럼 목사가 될 거야 하면 나가면 내가 돈 줍니까? 애기인데 차 몰게 합니까? 애기인데 자격을 갖출 동안 기다리지요. 공부도 시키고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훈련, 신학연구 그거 신청했는데 내가 분명 안 할 줄 알았어요. 6개월 받아주십시오. 받아줬더니 6개월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도 신학교는 1년 지나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서 받아달래요. 안 받아줬더니 삐져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삐져서 나가는 믿음이 무슨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6개월 되신 분들, 지금 신학훈련을 결단하신 분들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훈련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나를 죽이고 나를 깎아내는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 팀장님들, 실장님들 그냥 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의리가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꼭 지킨다고요. 여러분의 팀장님들과 실장님들, 또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적극 여러분이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모세는 강력한 신비주의를 체험했어요. 이거 완전한 거죠. 대단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체험, 성령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과 신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실까? 제가 맨날 한상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 죽어가는 걸 보게 하시고 네 동족이 외면한 죄. 난 딱 그 한 번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을 계속 그걸 똑같이 계속 본 게 아니라고요. 한 번을 봤다고요.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왜 이걸 체험케 하셨냐? 누가 주권을 가지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내가 이런 예언의 은사 있으니까 날 따라와 하지 않아요. 영적인 체험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한 경험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메섹 같은 그런 체험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하면 뭘 세워야 돼요? 비석 세운다고요. 비석. 거기가 이렇게 조아리지.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어순절 다락방에 혀같이 불이 휙휙 나오죠. 불 같은 혀가 나오고 바람소리 휙휙 들리는 거, 이거 반복된 현상들이 아닙니다. 반복되면 우상 숭배가 되고 미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걸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나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오늘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종이라는 거예요. 신은 누가 벗어? 종이 벗는 거예요. 종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타지 않은 나무 가운데서 너는 종으로 살 수 있니? 지금 고난, 불이 확확 타오르고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공안들이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다루신다고 막 두렵게 하시고 마귀들이 막 여러분이 막 이런 걸 훈련한다는 거 알고 막 했을 때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냥 빠들빠들 떨죠. 근데 그때 어떻게 절반에 나가버리고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남았어요. 타지 않는 나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왜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받은 자들 많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제가 이거 배우게 저에게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저 세례 주신 분이에요.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늘 하나님이 한 상을 주셨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만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어제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4명인가 5명인가 저 한 명만 오면 저 사람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이 한 사람이 오기만 하면 5명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불어나고 막 줄이 서는 거예요. 근데 6개월쯤 되니까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이렇게 뜯어 맞추다가 안 되니까 다 흩어지고 한 명은 그 강력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 세웠어요. 기도원. 가서 그걸 또 받으려고. 근데 목사님은 다 성경을 가지고 10년을 산에 가서 성경 연구만 하셨어요. 왜 은사를 줬다가 은사를 가져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이 엉덩이에 고름이 나올 정도로 앉아서 성경 연구를 했대요. 그분이 말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자기가 한 것, 하나님이 누군지, 주권자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분은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접고 지금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마 그분이 그쪽으로 쭉 나가셨으면 은사 걷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똑같이 산에서 하신 분도 물론 하나님 쓰셨지만 이분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참아야 돼요. 더 강력한 은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능력이 아니면 이 사역을 못해요. 제가 그랬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끊어내고, 이거는 그냥 공짜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만, 상으로 받는 거, 상으로 받는 건 은사, 능력이에요. 능력. 예언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난 좀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좀 방언을 해가지고 내 방언하는데 통역까지 하고 싶어. 야,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좀 한번 나도 하고 싶어. 이런 게 좀 욕심이 있어야지. 이왕 예수 믿는데 욕심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초는 뭐가 돼야 되냐? 말씀. 내 주권자가 누군지를 깨달으는 거예요. 내 주권자가 예수가 아니고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단, 3단, 예? 요즘 2단 한국에 왜 나옵니까? 내가 웃겨가지고 여기 탈북민이 가장 많이 가는 만민중앙교 이재력, 제가 그 이재력 진짜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더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감옥에 갔어요. 여자들 막 성추행해 가지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우리 탈북민들이 걸로 가서 하는 말이 나보고 그래요. 제가 전도했어요. 거기 가지 말고 사탄 2단이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김일성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손수건을, 자기가 이렇게 코를 풀었는지 손을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손수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병 낫는다고. 야, 김일성보다 더 하잖아요. 그 사람 손 한번 잡으면 그 사람 마셨던 물을 먹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그걸 그대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중국에서 아무나 야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아주 성령 은혜 받을 수 있고, 여기 오면 그냥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 마귀도 사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 살린다고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능력이 임하되, 체험 너무 사모하지 말고 강력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세요. 체험 보지 말, 너무 강력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인생에서 한두 번이면 돼요. 그냥 7절에서 12절, 이제부터 단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계를 빨리 설명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왔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1단계 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때 경험하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1장 2절, 2장 여러분을 개입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한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셨고, 우리 탈북민들이 20년 동안 탈북해가지고 팔려다니고, 남자들 감옥 가 죽고 여자들 감옥 가서 죽고, 저 북한 땅에 300망의 아사자나고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 시작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대한민국에 3만 4천 명이 오신 거 다 아시고, 이 중에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깨웁니까? 나는 그럴 주제도 못 돼요. 하나님이 눈물 주셔서 여러분 깨우라니까 깨우죠. 내가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난 나가서도 돈도 못 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여러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죠?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로 드리면 여러분이 갖다 바쳐서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은혜로 만나주시는 거, 이거는. 그리고 3장에서 11장, 우리가 지금 모세를 배우고 있죠. 내려가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죠. 그 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 가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단계 뭡니까? 12장 건져내고, 이제 2단계에서 피를 바르죠. 바로를 섬기던 우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셔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과 죄로부터 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에 내가 예수님의 우리 아침에 보혈의 찬양 불렀잖아요.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만 하면 그냥 이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3장에서 24장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홍해 인도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세상에 나가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고 구원이라는 거는 초가 있고 중간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랬죠. 자, 구원의 칭의 1단계는 칭의, 지금 말하는 예수 믿고 보혈의 은혜로 피를 바른 것까지 칭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칭의.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13장부터 쭉 인도하는 게 뭐예요? 강야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뭐예요? 가정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도 데려가시고 구별하게 하나님이 세상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 안 되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세상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에 데리고 가죠. 거기서 세례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띄워주세요. PPT. 생명의 질서를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14장 홍해. 다들 깜짝 놀잖아요. 홍해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4단계가 뭡니까? 강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5대 강야가 나와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따르는 사는 법 훈련받았어요. 포커싱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시켜요. 진짜 갑자기 재정도 안 끊어지고 갑자기 경제도 없어지고 막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재정도 주고 내가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정 훈련 많이 받아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마 중국의 조선 쪽 우리 남편네 가족 중에서 여기 와서 집 다 세 채씩인데 유일하게 돈 없는 사람 우리 가족이에요. 이거 우리 남편이 근데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남편이 나 만나기 전에는 자기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집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 가정에 들어가니까 집이고 뭐고 없어. 우리 남편 나 하나 키우느라고 돈 다 갖다 나한테 바치고 교회 한다고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때는 이해가 안 돼갖고 이것만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 난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 훈련 다 시킵니다. 재정 훈련.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이 재정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사는 훈련. 우리 남편이 맨날 했던 말. 자기야 하나님 바라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돈 주셔. 그럼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맨날 했어.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 저랑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시죠 하면 아멘. 이런 때가 됐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과하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5단계. 그래서 요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갑자기 재정 없게 만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순종하면 빨리 끝나요.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 말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할 때 종소리 울리고 새벽 기도하고 종 다 쳤거든요. 대한민국 기도,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다 가부들만 없고 남자는 전쟁 나가 다 죽고 뭐 있어요. 애는 많이 낳았지. 여자 혼자서 애 5이 키우고 6 키워야 되는데 어디 돈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니 가부들이 나와갖고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지금 75% 대한민국 교회 여성들입니다. 와갖고 펑펑 우니. 근데 나가서 먼저 일하고 오늘 2달 내가 살고 사과를 빨리 농사지어서 따야 되니까 2달 나가 일하니까 예배 못 들어오겠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 일해야 되니까 신학 공부 못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 나가라 이거예요. 괜찮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셔요. 제가 감히 말할게요.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전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제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순종 끝나려면 사과나무 2달, 사과 1시간 늦게 딴다고 해가지고 사과가 그 밭에서 떨어가서 썩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고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 그게 순종하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재정도 주고 돈도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 오케이. 혼자서 예배는 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예배당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조그맣게라도 내 기도실을 만드셔야 됩니다. 돈 투자해서라도. 압니까 그거를? 제가 삼성에서 잘 나가는 우리 청년네 집에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왜 잘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청년은 직장 출근하기 전에 거기 딱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출근해요. 이쁘게 딱 꾸며놨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오케이 평범하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 예배당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배당이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집 하나님 조그만 한쪽 기퉁이라도 내가 내만의 예배실 거기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남편이 불 켠다 그러면 아니 돈 받아 뭐합니까? 그걸 딱 막고 커튼 하나 딱 치고 이쁘게 거기 딱 색상 하나 놓고 의자 등받이 좀 편안한 거 놓고 그렇게 그게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구별된 공간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애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손님 오면 사람들 오면 또 공부하다가 또 나갔다 왔다 이거 말고 구별된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단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야를 통과한 사람 시내산. 거기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사장.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나의 운명은 내 주인은 나 자신.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유물론적 가치관이에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내 운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왔으니 물질이 들어갔으니 이 가치관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깨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라고 온 거 아니야. 너 인생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은 뭐예요? 성막 짓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약관계로 만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죠. 일자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만나요. 여러분이 뭐 실수해도 저도 다 받아줘요. 하지만 강야를 통과하면서부터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말씀대로 살 때 복받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이거는 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우리가 매 순간 깨닫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해서 날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6단계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성막 건축, 제사, 구별된 장소에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단계 그걸 다 매일매일 하나님 얼굴 보고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하고 의식주 그 사람의 먹을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다 흘러가지고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왕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듣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예요? 듣고 예배 매일 하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7단계 단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헤매는 게 강야에서 많이 헤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성막은 1.5차도 나중에 제가 성막 강의도 또 하겠지만 1.5차도 하면 안 돼. 어긋나면 다 무너져요. 그거 철저하게 구별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강야에서 딱 2사람밖에 못 통과한 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의 허물만 더 보이고 또 내 허물이 보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내려. 그래 네가 뭘 잘났니? 너 아니래도 앞으로 나설 사람 많고 너 아니래도 할 사람 많은데 너 뭐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너 그러니? 사탄은 끊임없이 나의 허물을 딱 보여주면서 나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찬양 불러야 돼요. 일단 말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 보느라고 언제 할 새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승리하는 인생 결단하고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실수 나도 목사지만 지금도 가끔 실수해요. 남편하고도 어젯밤 싸웠구만. 그래도 오늘 아침 또 화해하고 나오고 실수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쁨으로 사는 거죠. 예배자로 사는 거죠. 우리 예배합니다. 한번 찬양할게요. 자,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우식주 문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받는 영적인 리더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나는 여러분 책임지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신학훈련 후보생으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오늘 아침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예배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맡으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대행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오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대행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일을 책임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지는 연합,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다 책임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는 이 연합.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콜링했어요. 그 사람으로 쓰임받은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뭐 딴 거 보지 말고 우리 민족에 일어난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말씀하신 거 이대로만 해라. 함께 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여러분 공핍한 거,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세요. 경제적 문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이 훈련을 잘 받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삶에 지금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고아와 가부도 보이고 다량한 사람들도 보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시장에서 음식 사다가도 차 사고 난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우리 자매님 간증,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탈북민 여성을 보고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못 믿는 거 안타까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나갈 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사고 났는데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끔가다 뒤에서 막 빼록빼록 막 사람이 많은데 우리 보니까 그냥 내가 그 자동차 지나가면 울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빨리 지나가라고 다 영장 옆에 비켜줘요. 모색이죠. 그 차는 막 중간으로 막 달려가요. 막 병원으로. 근데 내가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북한에선 사람이 죽어나가든 어찌든 굶어 죽는데 여기서는 저 사람 한 명 가니까 의식, 문화의식 딱 옆으로 비켜 서잖아요. 그거 보면 울었어요. 하나님, 언제면 우리 북한도 저렇게 될까요? 나는 내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그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북한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 맞나요? 모세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질문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랍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나요? 그 죄 앞에서 철저한 나의 무너짐을 경험했나요? 율법이 찔르면서 내가 바닥까지 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내가 도저히 단 한 글자도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율법주의가 돼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딱 반듯해요. 그런데 뭐는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성령의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내가 만나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이 프랑카트에다가 그렇게 써요. 소망의 땅 북한을 저주와 어둠의 땅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소망의 땅 북한이라고 써있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소망의 땅 북한,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북한을 통해 안타까워하고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의 땅이라고 북한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땅이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율법 속에서 나 자신이 아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좌절하고 넘어질 본 경험이 있는가요? 성령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이 살겠다고 오늘 이 순간부터 결정한 적 있는가요?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의 공동체, 나도 몸이 아픈데 이 부담감 때문에 도망가고 싶나요? 네, 있을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 맨날 나한테. 난 덜컥 속이 내려갈 때가 언제 내려가는 줄 아세요? 우리 리더들이 일반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다 치면 나가겠다 그럼 난 별로 신경 안 끄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 내버려 두지만 리더가 나한테 전화 와서 문자 와요. 목사님,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평신도로 내려놓고 아무개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제일 여기서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왜? 알기 때문에. 나도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담감, 내가 왜 해야 돼 부담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 부담감을 이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부담감 올 때 성령님 이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질문했던 모든 기도들에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모세처럼 만나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 하나님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그 단 한 번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세월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월들 그냥 지나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한 우리 탈북민들 지난 몇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들을 부르셨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이들이 질문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은혜에 감사하며 율법이 나를 아버지 정죄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좌절하고 낙담해본 경험을 가진 자들 주여 내 힘으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그래서 나는 인정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하고 이끄는 자리로 나는 결단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 비추는 대행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문제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연합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기도 나온 자들 결단하길 원합니다.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 먼저 들어온 다음에 나가서 세상 일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세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아픈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좌절하고 육체의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아버지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정근 장로님 아버지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또 하나님 범식 형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경래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많은 아버지 우리 혈액암 아버지 앓고 있는 우리 형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후원자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하신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도 인도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지금 북한 땅 북송 지금 북한 코로나가 지금 끝나서 북송 환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0 몇 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넘어가야 되는. 근데 그 중에 2년 전에 잡힌 한 엄마의 딸의 편지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보고 나와서 이제 좀 호소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못 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다 같이 했는데 우리가
이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적 한 페이지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 끝내주십시오. 우리 중국 땅에 지금 잡혀있는 많은 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첫 땅 북한 땅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악한 땅이에요. 이제는 막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막 그냥 분노와 막 억울함밖에 없는 첫 땅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270몇 명의 목숨을 하나님 보존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 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 다 잊고 살았습니다. 내 백성이 저 하나님 애굽 땅에서 하나님 고열로 죽어가고 노동으로 죽어가고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어가는 그 고통이 있음을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강야에서 양떼 치면서 다 잊어먹고 살아. 이제는 내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는 우리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 북한 땅 하나님 내버려둘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길래 이 아침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276명의 탈북민들 북한 땅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기는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 명의 목숨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마귀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 민족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을 여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모의 아버지 원탕함과 슬픔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지게 하시고 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국가가 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 윤 대통령이 개입하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국 내 공동체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동족의 죽어감을 예면하지 않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기도해야 되니까 10분이라도 나가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빠르게 나가야 되실 분들은 나가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파송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미움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아멘.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원망하지 마시고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행복을 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할 말 순간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하여 주시고, 은사 강력하게 원하는 자들 은사 다 주게 하여 주시고, 방언 원하는 자들 방언 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 이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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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는